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들어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얻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서부터 그토록 고대하고 소원해왔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마쳐지게 되는 과정을 짧게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성전 전체를 다 완성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의 외곽 공사가 끝나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 이제 성전 내부 공사까지가 진행되게 되어 성전 건축이 총 7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또 어떤 곳보다도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먼저는 모세로부터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이 그러하였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져 다윗에 이어 솔로몬으로부터 세워진 성전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외곽 공사 내용은 다소 우리에게 짧게 느껴지고 다소 부실하게 설명되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망되고 간절히 원했던 만큼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외적 모습이나 그 구조, 규격을 그리 더 웅장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데에는 바로 이 성전의 목적이 외곽의 규격의 모양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곧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어지는 성전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목적,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건축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의문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하기를 시작한 시점을 언급하는 데 있어 왜 출애굽이 언급되어질까 하는 점입니다. 애굽의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왜 이 기간과 또 왜 하필 출애굽일까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후였더라, 이런 기록은 그래도 기록될 만한데 출애굽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다윗에게서부터 준비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열망이었던 이 성전 건축이라 한다면 왜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점부터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성경 속에서 혹은 어떤 기간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시작되었고 또 무엇이 끝나게 되었던 그 기간을 보통 언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비가 내린 기간을 40주야를 내렸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고 또 광야에서는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왕이 통치를 한 기간은 얼마인지, 그 사람의 생애가 출생부터 죽음까지 몇 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이 대부분 기록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은 시작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의 기한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480년이라는 이 기간은 어떻습니까? 출애굽부터 성전이 맞춰지게 된, 건축이 맞춰지게 된 시점이 아니라 시작된 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솔로몬 때부터, 아니 이 성전의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서부터가 아니라 출애굽에서부터라고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일까? 그리고 출애굽과 왜 성전 건축의 시작 지점을 연결짓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노릇 하던 데에서 건져내어 주신, 구출하여 주신 구원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노예에서 진정한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얽매였던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고 480년이 지나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은 할 게 없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신앙적 열심을 내다가 구원이 받아졌음이 확신되어지면 그 열심이 사그라들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 사이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끝났다, 그래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기대하시는 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거룩한 성전되어 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성전은 다윗 왕을, 아버지인 다윗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건축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성전입니다.
즉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로 자유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거룩한 삶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과 성전이 맞춰짐이 아니라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을 480년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전 건축이 출애굽과 연결되어지는 이유는 거룩한 삶의 시작,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그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고 난 이후에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어졌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의 출애굽하고의 기간을 480년이라 하였고, 이 역대하 기록에서는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르작 타작마당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쳐질 이삭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던 어린 양이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리아 산에 세워진 성전은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죽음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다윗 왕이 통치할 때 한 번은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가 마치 자신이 얻은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잘못되어진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수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 징벌을 받을 때에 다윗이 대속적 제사를 드린 자리가 바로 이 오르작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을 떠올려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후에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비하신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위에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전이 됩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성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곧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성전과 출애굽을 연결시키고 모리아산과 이 타작마당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의문점, 이 중요하고 이 대단한 일을 왜 480년이나 지나서야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을까라는 점입니다. 광야에서나 가나안 정복 때는 성전을 건축하기가 어렵더라도 다윗 때에 성전을 건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피를 많이 묻히기 전에, 아니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즉위되어진 그 바로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4년이나 지나서야 이제서야 시작하는가? 우린 성전 건축을 하나의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어떤 미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속이 후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세워져야 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 방법대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이왕이면은 빨리, 이왕이면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면 좋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서두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형식에 의존할 때가 있고 또 어느덧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내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전도 얼마든지 짓기를 중단해 버리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했더라면 출애굽 이후에 7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한순간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다 멸살을 당하고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해서 분배받고 정착해서 바로 성전을 짓기를 마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려 480년이나 지났습니다.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도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성전 건축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전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곧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셨지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침묵하면 돌아라.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엔 7바퀴를 돌고 양각나팔을 울려 외쳐라. 여러분,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서 그게 그 난공불락의 석을 무너뜨릴 방법이란 말입니까? 그저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480년인지요? 왜 4년을 지체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힘이 아닌 저 이방의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지요? 왜 그 구격을 꼭 맞춰야 합니까?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이 힘든 일을 아버지 다윗이 하지 않고 내가 해야만 합니까?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궁금하고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지어질 거룩한 성전은 아버지의 그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분이 반석되어 그 위에 세워진 교회, 다만 믿기만 하여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030 비전을 품으면서 새롭게 건축할 교회를 위해 꿈을 꾸고 있습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비전 헌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주어진 6년이라는 시간을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하면서 한 바퀴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긴축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이라니요. 한국교회 쇠퇴를 걱정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건축이라니요. 급속도로 탈종교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져 버린 지금에
도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지켜야 될 때라고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떻고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의 뜻은 좋고 우리의 상황은 충만하여서 세워진들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되지요.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오래 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된 너희가 아니냐, 그 생명으로 살리는 삶을 살라 명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꿈을 꾸고 계십니다. 물론 건축한다고 건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살리고 말씀이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복음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말씀과 복음이 저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누군가는 필요하겠지요. 돈이 필요 없고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까지의 여러 물질과 또 도움의 손길과 인력과 모든 준비의 과정들이 480년이나 또 솔로몬이 즉위된 지도 4년이 지나서야 그 때가 이루어졌듯이 여호와를 위해 짓는 성전 가운데선 준비가 되어져야 하지만 그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나의 힘과 또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힘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장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할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저희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한 성도님께서 이 없는 형편 중에 비전 헌금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통장에 남아있는 딱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면서 드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자녀들 명절 빔 옷 사입으라고 부모님이 주신 복주머니 안에 든 그 돈을 열지도 않고 꺼내지도 않고 그대로를 또 비전 헌금으로 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에 건축되어지면 저희 교회에 올 것이기 때문에 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좋은 건물 세워지면 그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꿈을 꾸면서 동행하고 싶어서 이 일에 동참한다고 그 귀한 물질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이런 마음으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에 한 걸음의 순종을 내딛는 그것으로 거룩한 성전이 쌓여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은 십자가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참하며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게 원하시는 그 다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으며 그저 나를 성전 삼아주신, 나는 부정하지만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 삼아주셨기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어갈 때 곧 하나님의 때에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아멘.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 솔로몬이 7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지어진 성전이기에 그 겉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웅장할 것이라 상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크기는 길이가 60,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여기 규빗이라는 단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보통 의미하는데, 그래서 약 45cm, 46 조금 안 되는 그런 센티미터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길이를 환산하면 길이가 27m, 그리고 너비가 9m, 높이가 13.5m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여러 우상들의 신전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순간 압도되어질 만큼 웅장하고 또 화려한 건물을 자랑합니다. 마치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할 것처럼 여겨져서, 그리고 또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하여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전은 그런 신전들과 비교해 보자면 크기로 보나 또 화려함으로 보나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만약 그 재력대로만 건물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성전의 기본 구조나 규격으로, 그래서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성전에서는 다락과 골방이 더 추가가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공간에 주님이 거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 건물로서의 역할,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만나게 될 그 만남의 순간이 이 성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설계도가 솔로몬이 아닌 다윗에게서부터 이미 그려졌고 그것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세운 설계도를 이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부터 복도와 그 집들에서부터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까지 자세하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설계도를 다윗이 그리게 되었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설계도를 따라 그대로 솔로몬이 지금 건축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벽을 따라 건축되어진 이 다락과 추가되어진 골방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했던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복을 갈아입고 또 쉬게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저들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저들을 위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위해 세워진 것이 이 성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공간에 하며, 그러나 지성소의 구별된 장소에서는 또한 그 골방과 또 다락이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구별되어지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건축 과정에서
철의 연장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도끼나 방망이나 또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돌과 돌이 부딪히며 깎이고 자르는 그런 소리들, 그런 것이 여느 공사 현장이라면 들려와야 정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외침의 소리도 있겠고요.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며 갈등하는 소리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7년 동안 그런 소리들이 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돌을 처음 뜨는 그곳에서부터 돌을 미리 다듬어서 가져와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소리가 날지언정 이 성전의 현장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다 다듬어서 운반해 오는 동안 그것이 온전히 보수가 되면 괜찮겠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운송 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밭을 거치면서 와야 되는, 오늘날처럼 그런 운송 기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지고 오다가 떨어뜨려서 깨지기도 부딪히면서 깎이기도 하는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미리 저쪽에서 준비한 그 돌이 가지고 왔더니 안 맞네, 모양이 다르고 규격이 틀리네, 다시 그 헛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는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용적으로 보나 효율성으로 따지나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는 공사 방식을 다윗이 설계도를 그리면서 솔로몬아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건축을 하여라 라고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선택한 건축 방식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비용적으로도 낭비되어지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서 성전을 지은 겁니까? 그의 지혜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혜가 너무 충만해서, 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정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거룩한 성전은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로서 거룩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거룩함과 평화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시끄러운 잡음도 소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거룩한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를 이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라면 거룩함과 평화로 이 과정을 7년이 되더라도, 아니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더라도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과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솔로몬의 중심이자 정성이었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물론 돈을 아끼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지요. 굳이 낭비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굳이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얻을 건 다 얻으면서 정작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부귀와 영화와 영광과 승리를 이 땅에서 얻었건만 근데 정작 주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십자가 없는 삶, 복음과는 연합되지 못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 삶, 거룩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여전히 시끄러운 잡음이 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상처만
가득하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란 우선순위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에겐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받을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란 걸 알았기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성껏 이 성전을 지어갔던 겁니다. 비록 돈이 많이 들지라도, 비효율적으로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솔로몬의 정성스러운 헌신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지만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을 향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위해 여러 준비할 것인데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할 때는 주님,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아닌, 나도 위해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정성으로 이 건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렇게 거룩한 성전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드려졌던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어 그로 하여금 정성되이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건축할 자재부터 도움의 손길, 모든 것을 준비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해갈 솔로몬의 마음을 위해, 그의 내면을 위해, 그의 믿음을 위해 정성된 헌신을 위한 준비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내 자녀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분 위에 세워진 교회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윗과 같이 받으실 하나님, 기뻐하실 그 하나님께 맞추어진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될 때, 그때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2,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외곽 공사를 마치게 되었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부 공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외곽 공사가 마쳐진 이때에는 어떤 말씀이 들려져야 할까요? 잘했다, 잘 헌신했고 충성했고 정말 아름답다, 이제 내면을 이렇게 하여라 라고 지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었다면 그 내부의 성전에 지어져야 될 것에 대한 지시를 하셨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외곽의 성전이 지어진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 내면에는 바로 말씀이 세워지고 규례가 지켜지고 율례가 행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주의 거룩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반석 위에 세웠으니 이제는 너희의 내면에 대한 믿음의 공사를
해나가라라고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외부가 중요할 수 있고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할 수 있고 거기에 온갖 정신과 정성이 쏠릴 수 있겠지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따르고 있는 믿음, 순종할 믿음, 말씀을 함께 따를 믿음. 주님은 성전의 목적은 주님과 교제함에 있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과의 만남을 원하시며 그 이후에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거룩한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도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된 우리의 인생에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가오셨지요.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계명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때에는 성전을 건축해 하시면서 그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들은 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나오면 다시 죄악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은 이제 모든 희망도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것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타협하며 타락했지요. 또 성전을 지키며 예배를 진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의 예배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싶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을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이 열왕기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읽게 된 성경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성전이 이미 헐어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임한, 그토록 열망하던, 그토록 애쓰던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게 무너진 지금의 현실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황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는데, 유일한 그 장소였는데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그분이 허무시고 그리고 완전한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그 주가 거하시는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귀고 교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임마누엘 하시며 택한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또한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니 건물로서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시끄러운 잡음은 사라져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믿는 순종만이, 오직 지혜로 허락되어진 정성만이 그 성전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가시는 참된 예배자, 거룩한 성전 되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되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은 불완전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애를 쓰고 말씀한 대로 지어도 결국 인생에 부패하면 그 성전은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질 허물어진 성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이 교회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을 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성막이 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불완전한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 반찬 투정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석에 없어서 물이 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또 다른 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며 그렇게 또 다른 평화를 추구했던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십자가의 해결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거룩한 성전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그 과정에 주님 앞에 오직 믿음과 오직 순종과 오직 정성으로만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워가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의 걸으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